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좀 생뚱맞은 질문인가요?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실 때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그거 헤아려 본 분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또 몇 주 전부터 계속 메모하고 성경 구절을 찾고 감동 주시는 대로 메모하고 하는데,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생각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참 생각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아주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일어나서부터 잠을 자는 순간까지 늘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은 뭐라 그럽니까? 생각하는 동물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표현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 저 예를 들면은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이 제가 오늘 해야 되는 스케줄 속에 있었던 의도되었던 일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지만은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나게 돼서 생각을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지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이든지, 아무튼 일어나서부터 씻고 또 집을 나서고 일을 하고 뭐 움직이고 만나고 운전하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이 나요.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목회자니까 제 마음속에 늘 매일매일 교회 생각이 매일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이 매일 있지요. 또 제가 받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늘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도 주님 부르실 때도 있고, 행동하고 움직이면서도 늘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합니다. 또 저희 가정이 또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고, 자녀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 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렇게 지내가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면은 계획하지도 않았던 생각들이 쑥쑥쑥 제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은 몇 초, 어떤 생각은 몇 분, 어떤 생각은 30분, 어떤 생각은 1시간 계속 내 머릿속에 머물면서, 그리고 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탁 이제 나가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했던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을 맴돌게 하시면서 그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생각의 깊이가 깊든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든지, 외부로부터 들어온 생각이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지금 현재 보는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일어난 일 때문에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든지 어떤 거든지, 아무튼 우리 인간은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이 표현을.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고, 별의별 생각 다 한다,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이런 표현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나면, 어떤 일이 닥치면 수만 가지 생각이 든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5만 가지 생각이 든다라는 이 말로 설명한 여러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하루 평균 동안 이 표현은 5만여 가지 정도의 다양한 생각을 한다라는 표현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숫자에 긍정적인 숫자는 몇 개고 부정적인 숫자는 몇 개고 따져보면은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긍정적인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각을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그랬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영생 구원 얻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이 든다라고 할 때 참 많은 생각을 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이런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남은 몇 달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연구조사 결과를 제가 발견했어요. 찾았어요. 사람이 하루에 6,000번 정도 생각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이게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캐나다의 퀸스대 연구진들이 발견한 그런 새로운 뇌 활동 분석법 개발인데요. 이 뇌 활동 패턴을 단순화해 보니까 벌레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걸 가리켜서 일명 그들이 생각벌레라고 명명을 했어요. 이 연구 결과는 2020년 7월 13일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되기도 했는데 그 그림 하나를 보여주세요. 제가 요게 뭐냐면은 뇌에서 하루에도 수천 번의 생각이 떠올랐다가 또 사라지는 그 현상을 추정해서 만든 이미지를 이 연구 결과에 소개를 하는 그 기사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들이 연결되어지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냥 묘사한 것입니다. 이 픽사베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던데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진들이 평범한 하루 일상을 보내는 건강한 성인들의 경우에 하루에 평균 6,000번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캐나다 퀸스대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하나의 생각을 끝내고 다른 생각을 시작할 때를 가려내는 이 아주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 연구진들이 이 발견하고 개발한 것이 사람이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생각이 끝나고 그 다음 생각으로 연결되어질 때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양을 살펴보니 이 벌레 같은 모양인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생각벌레, thought worm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2차원 이미지,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한 가지 생각이 끝나고 그 다음 생각,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180명이 참여하게 해서 같은 영화를 보여줬는데 이 뇌 혈류 변화를 감지하는 fMRI라는 이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이미지를 시간 경과에 따라서 15가지 이미지로 변환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2차원 공간에 투사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가만히 생각하면 더 쉬운 말이에요. 2차원 공간에 투사했더니 그 결과 나타난 그 2차원의 이미지가 벌레 모양이라고 해서 붙인 것이 생각벌레인데요. 이 연구를 이끌었던 이 조던 포팽크 박사님은 생각벌레는 뇌의 활동 패턴을 단순하게 표현할 경우에 인접한 점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뇌에 새로운 생각벌레가 만들어진다라고 발표하면서 184명이 이 영화를 시청할 때에 장면들이 넘어갈 때 그 장면에 대한 생각이 끝나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생각이 나타나는 그걸 딱딱딱딱 점들로 표시해서 보니까 이게 벌레처럼 길쭉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생각벌레라고 명칭하면서 이 개수를 생각해 보니 6,000번의 횟수가 나왔더라. 그래서 이건 뭐 참고가 되는 것이죠. 좋은 참고가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하루에 건강한 성인은 8시간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6,000번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곳에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연구 결과는 많은 의학계라든지 또 심리 상태가 불안한 ADHD라든지 이런 일들을 미리 진단하고 돕는 일에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죠. 연구진이 뇌 영상 패턴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드러난 그 점들을 연결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참 벌레같이 생겼죠. 그렇게 해서 표현하고 또 이 기사가 나왔던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 하루에 인간이 생각하는 횟수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만 단위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으로 나요. 근데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연구 자료 보도 또는 여러 가지 썰들, 과학 자료들을, 통계 자료들을 종합해 본다면 아무튼 인간은 하루에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그 발표를 보면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12,000에서 6만으로 나왔어요. 12,000에서 6만 번의 생각이 하루에 하면서 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중에 부정적인 생각은 80%고 긍정적인 생각은 20%고 이 생각의 95%는 이전에 했던 반복되는 생각으로 나타난다라고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참 생각 많이 하고 살지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그 몇 시간 동안도 아마 여러분 많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예배 중에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여쭤보면 다 좋은 얘기만 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에는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도 들지만 사탄이 생각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생각도 하게 만들어요. 제가 서론이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 결과, 조사 내용,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참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의 시인도요, 참 생각이 많았어요. 정말 생각과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다 그랬지요. 19절 말씀이. 19절 말씀 보면은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그랬어요. 한글 단어로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시편 94편의 시는요,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고통스러운 생각, 의문의 생각, 질문의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94편 전체의 큰 숲을 보면은 이 시편 94편은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의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의한 자들, 믿는 자들을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악한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았던지. 그런데 그 세상의 불의를 보고 세상의 불의한 자들을 보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았던 이 시인이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고백의 메시지가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이 고민과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 생각,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고 다시 한번 그 고민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안, 주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 이것이 바로 94편의 고백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 시인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얼마나 어려운 고민과 생각 속에 잠겨져 있었는지 1절부터 보면 다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두 번이나 반복했지요. 얼마나 이 악한 세상을 보고 악인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악인들로부터 피해를 입었고 고난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했겠습니까?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는 고백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을 보니 너무 악하고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믿음의 성도들 공격하는데 너무 어둡습니다. 흑암의 분위기입니다.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좀 다스려 주시고 저 악한 자들을 복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2절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이 시인의 형편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2절 봉독하십시다. 시작.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예,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 악한 세상을 보며 그 악인들을 가리켜서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마땅한 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나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로다 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믿음의 성도들을 짓밟고 주의 소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겠느냐?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려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비아냥거리면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라고 표현하면 생각하라. 언제나 지혜로울까 하면 막 비아냥거리며 비꼬면서 이야기합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말은 뭘까요? 아니,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보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시지 않으시겠느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인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묵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시니. 여러분, 10절 말씀까지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시인의 너무나 괴롭고 힘든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시인의 마음 속에는 너무너무 많은 고민과 갈등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의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손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인이 지금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는 그 삶 생활을 해 가실 때 오늘 이 시인의 상황 속에 빠져 있다면 어떤 표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까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지요. 이 미국의 정치판을 보고 한국의 정치판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고 이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고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또 이 강도들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의 소식을 듣다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심지어 어려운 일들, 고난과 환난의 일들이 내 자신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더 많은 이 시인과 같은 그 생각과 복잡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하나님, why me? 왜 저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데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 악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받고 왜 고통을 받습니까? 왜 저 불법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시인이 깨닫고 얻은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 하면은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생각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보세요.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은 다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시인이 설명했던 10절까지의 악인들의 언어와 행동과 행태와 그 모습, 악인들이 하는 그 말들뿐만 아니고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고백했던 한탄과 고백과 기도의 모든 그 이야기 내용들, 그것이 바로 시인의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어떤 생각 자체도 다 알고 계시고 그 인간의 참 약하고 연약한 그 생각이 가치가 없고 하나님 없는 그 생각은 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고 고백한 것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데 하나님 없는 생각과 표현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94편에 나오는 그 환경처럼 많은 악한 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심지어 의인의 믿음의 의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받는 징벌까지 포함해서 믿음의 성도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징벌과 어려운 상황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상황, 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다라고 고백해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의인이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징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의 삶인데,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의인이 받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당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다스림과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으며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징계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이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욥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믿음의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없는 악한 자들의 그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고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억압 때문에 고난의 시기를 겪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아하,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구나 라고 오늘 이 시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절까지 이런 상황이 우리 속에도 일어날 수 있고 복잡한 생각이 우리 속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절, 12절에 이 시인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 주의 율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내가 더욱더 복이 있는 자구나. 저 악한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복 있는 자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많은 생각들은 회복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이 깨달음을 통해 누가 진정한 복이 있는 자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많은 생각 속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은 평안의 복을 깨닫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13절, 14절이죠. 13절, 14절 보실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어둠 속에, 흑암 속에 1절에 나온 빛을 비추어 달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흑암 속에 있을 때에,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나 혼자라고 외로워서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실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피할 바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라는 말은 악인이 결국 하나님이 소를 보셔서 패하고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지요.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봐도 피할 길이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비즈니스 문제든 또 환경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왼쪽으로 봐도 좌우를 봐도 피할 길이 없어요. 구멍이 없어요. 흑암이에요. 위아래를 봐도 일어날 구멍이 없고 다 깜깜해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깨달음과 그 다음에 생각과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일까요? 환난 날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닫혔던 눈은 열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은 열려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에 막 소망이 나타나죠. 저도 참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기도의 자리로 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내일을 어떻게 할까요? 내년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그것이 저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또 자라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과 믿음의 연단에 관한 문제든 어떤 문제든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뭘 해야 될지 지식도 지혜도 생겨지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눈물로 주여 주여 부르고 어떤 때는 아버지라고 간절히 소리내어 부를 때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의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깨닫고 믿고 있지만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생각과 그 깨달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저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면서 다시 소망을 얻게 하시며 더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 이 놀라운 일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가 생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의 길이 열려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저희 마음 가운데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얻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1절에서 10절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12절에서 15절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고 그 하나님을 깨달은 후에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 12절에서 15절이에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깨달은 뭐냐면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16절 보실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고 고백해요. 이야, 여러분, 이 고백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은 시인의 고백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제 눈을 보십시다. 권사님, 집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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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가족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고 연약할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 있었어요. 네 번째 깨달음인데 오늘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저는 이 19절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즐겁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이신데 우리 영혼을 즐겁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가? 주의 위안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0절까지의 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빛을 비추어 달라고 이야기하며 저악한 자들을 하나님 손보아 달라고 고백하고 그 힘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인이 11절부터 하나님을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19절에 와서는 결국 그 무너졌던 마음 영혼,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으로 가득 찼던 그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가리켜서 주의 위안이라고 고백해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when anxiety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화와 분노가 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시인이 마음속에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그 생각이 어떤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악인들을 보며 어떤 면에서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화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multitude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 함께 다수의 생각이 막 들어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이 시인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었던지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그랬어요. 근데 이 19절에 나오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이것은 이전 성경은 지금 생각이 많을 때이고 이전 성경에는 근심이 많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과 근심 이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불안한 생각들이 많을 때에 라고 이 직역해 놓은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시인의 지금 마음속에 혼란스럽고 근심스럽고 짐이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나타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참 공상과 잡념과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 많은 생각들이 동시에 이 시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이 근심이에요. 근심. 여러분 근심은 염려는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잠언 15장 13절, 17장 22절에 나오죠. 이 염려와 근심은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으면 육신이 약해집니다. 그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육체적인 이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반대로 영혼이 약해지고 영혼이 병들면 우리의 육신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힙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이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영혼만 건강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만 건강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육이 강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19절 말씀에 이 모든 상황을 자기의 그 모든 상황을 표현할 때에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내 속에 염려가 많을 때라는 것은 정말로 이 시인의 영혼과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무엇이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을 즐겁게 했느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주의 위안이라고 되어 있는 탄후메카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위안과 평안을 이야기해요. 주의 위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안,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위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위안과 평안을 간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와 근심과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많은 생각과 많은 불안과 많은 여러 가지 이 마음속에 근심과 고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춤추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이 좀 즐거워지기 위해서, 내 걱정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영화도 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책도 읽고 또 좋은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또 때로는 심지어는 또 바람 쐬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많은 일을 하자는,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요.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저도 아내가 한 10여 년 전에 저에게 얘기해가지고 월요일을 좀 쉬면서 그런 시간을 지냅니다. 요즘은 월요일 쉴 시간이 없어요. 저도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목회자가 이게 쉰다는 것이 저는 정말 죄책감이 느껴졌거든요. 하루를 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해서 월요일도 늘 교회 가고 신방 날짜 잡고 스케줄 잡았는데, 아내를 통해 저에게 주신 이 평안을 얻게 하신 것이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월요일에 커피 한 잔과 책을 읽으면서 여유를 즐기는 이 한두 시간이 얼마나 제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또 관리하는 비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여행도 다니시고 또 커피도 마시고 좋은 성도님과 교제도 하시고 또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믿음의 좋은 성도님들과 그런 모임도 하시고 자주 교제를 하십시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완벽한 해결책이 있어요. 사람이 주는 위안과 평안은 한계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완벽한 것은 바로 주의 위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안과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갈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카톡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 다 카톡으로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6절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주님의 위안, 그 하나님의 위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성경 구절 다 읽지는 못합니다. 제가 카톡에 넣어드렸던 그 성경 구절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인지, 그 말씀만 읽어도 힘이 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많은 근심과 염려와 생각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원인은 주의 위안,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놀라운 위로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즐겁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평안을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 아시죠? 윤복희 권사님 깊게 믿음 생활을 하시고 간증을 하시기 이전에, 그 전부터 이 윤복희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있죠. 아십니까? 여러분이라는 노래예요. 네가 만약, 당신이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오, 나는 너의 기쁨이야. 스톱!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느 교회 가서 이 예화를 가지고 했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해도 될 이유는 있습니다. 이 윤복희 권사님이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고 그 전에 사실은 그 오빠 되는 윤한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 내용이 나와요. 가수이면서 작곡가이면서 지금은 목사님이신 윤한기 목사님께서 이 여동생 윤복희를 위해서 작곡한 곡인데 1979년 제3회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노래입니다. 근데 이 가사를 또 이 노래를 지을 때 2번이나 이혼을 한 참 인생의 굴곡을 겪고 있는 동생 윤복희 권사님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윤복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 기독교 단체 수련회에 가서 직접 본인이 밝힌 그 내용이 있는데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경우에 이제 말하는 사람은 오빠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그리고 너라는 것은 윤복희 권사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셨다. 이 윤복희 권사님이 후두염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서울국제가요제에 나갔고 무대 위에서 열심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서 대상을 수상했던 노래예요. 여러분, 이 참 가사가 나중에 신앙 고백의 간증으로 어떻게 이 가사와 이 노래가 생겨졌는지 그 믿음의 신앙 간증으로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 가사를 우리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배경으로 옮겨진다면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팡이가 되어줄게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성화시켜 나가며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은 자였고 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많은 생각이 있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흘러 넘쳐야 될 것이고 위안을 받은 그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기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드리고 그 주님의 위안과 하나님의 위안을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 20절, 21절, 22, 23절처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날마다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안,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고백한 이 시인이 결국 어떤 고백으로 오늘 이 시편 94편을 마치는가? 22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도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요새시고 피할 반석이시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찬송으로 오늘 이 말씀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처럼 우리의 삶이 가끔은 많은 생각과 고민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위협과 힘든 일들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19절처럼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라는 고백이 나타나고 결국 22절, 23절처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라는 찬송으로 맞춰지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보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좀 이따가 부를 마지막 찬송 속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위안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셔서 영혼이 즐거워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